그러니까 10월 7일 월요일 와플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 해석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이후로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이야기한 그 대책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중앙으로 모으지 말고 각 성에서 저장해 두었다가 그리고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팔라는 그 대책이 굉장히 바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할 총리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산다 이런 공식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성공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집트나 또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 같은 거대 제국들의 2인자가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높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높아졌다 해서 우리가 오늘 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요셉처럼 높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요셉이 왜 총리가 돼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어떤 한 사건, 하나의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 의도가 겹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장면, 요셉 사건은요. 하나님의 여러 의도가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실 때 횃불 언약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먼저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해야 될 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 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 의도만 있다면은 굳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셉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막 보디발에게 갔다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이 없어도 그냥 이집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이러한 지혜와 요셉의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요셉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도움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됐으면 요셉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공정하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7년의 풍년 동안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7년의 풍년 동안 걷어놓은 것을 흉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한테만 비싼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감으로 해서 이 풍년과 흉년의 이 과정을 잘 모든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높은 자리에 총리라는 자리에 올리려고 하신 거죠. 거기에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요셉의 여러 고난들,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팔리고 종노릇을 하다가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다시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들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총리에 앉혀서 이집트와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 그대로였다고 한번 해보면, 막 요셉이 이 형들한테 눈치 없이 자랑하기도 하고 막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그대로였으면, 요셉은 결코 그 직분을, 그 총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그리고 요셉이 지금 이 오늘 보게 되는 이 요셉의 잘 풀리는 일들도 모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일이 막 잘 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거는 나를 위한 잘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겠구나 한번 결단하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지금 굉장히 요 전까지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시련 속에 있거나 괜히 잘 풀릴 일도 이상하게 막 막히고 이런 상황을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모든 일들이 어쨌든 우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